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여행을 취미로 삼고 또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합니다. 물론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여행, 특히 해외여행은 이제 보통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 있고요. 다른 여행으로는 세계 3대 폭포를, 그런 여행으로는 세계 3대 폭포를 보러 간다거나, 오로라나 별들을 보러 간다거나, 멋있는 해변, 바다를 보러 간다거나, 그랜드 캐니언 같이 이런 협곡을 보러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있죠. 세계에 정말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미국의 뉴욕이나 LA,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마드리드, 영국의 런던 등 이제 문명화된 도시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도시를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 건축물을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LA에 가면 이런 할리우드라는 문구를 사람들이 꼭 사진 찍어 오기도 하죠. 런던에 가면 빅벤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갑니다. 보통 이제 도시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런 건축물들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랜드마크라는 단어의 이제 본 뜻은 탐험가나 여행자가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이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세워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랜드마크라는 말이 이 도시의 상징물이나 대표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은 규모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들어서 가장 쉽게 이제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짓는 것, 이제 마철로를 짓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잠실의 롯데타워는 여기서도 보이죠. 강남권에 가면 랜드마크로서 그 롯데타워가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커다란 건물 말고도 자신이 알아보거나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알고 있는 그 곳이 또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구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과 학교를 잡으면 꼭 구리 돌다리에 있는 이제 동원서적에서 만나기로 항상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랑 날짜만 정하면 장소는 얘기 안 해도 그 동원서적 가면 항상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그 돌다리 동원서적이 랜드마크였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강남역 4번 출구가 됐다거나 어떠한 시계탑이 됐다거나 말이죠. 오늘 본문 39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꼭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 배울 때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죠. 그렇기에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장 첫 번째의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흔히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뿐 아니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 강북 쪽에는 남산타워가 어디서든 보이고 강남권에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러했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릴 적부터 쉐마를 외우고 토라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증언을 외우고 또 외워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어주면서 지켜왔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았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변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던 그곳에 한 손엔 연장을 한 손엔 무기를 들면서도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모든 것들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요, 아예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핵심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자신들이 해왔던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만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이적을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것을 그분을 대적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해석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그릇된 해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이죠. 마치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리를 계속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죠.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거기서 녹음이나 녹화를 해놨던 비디오나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전에 이사할 때 보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테이프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 비디오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예전엔 이렇게 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스마트폰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널리고 널린 게 설교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한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유튜브에 치면 끝없이 검색이 됩니다. 설교 원고도 구글에 검색하면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옵니다. 성경은 또 어떠한가요? 성경책은 당연히 집에 억수로 많고 성경을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6, 7년 전만 해도 성경 낭독 파일을 이제 받기 위해서 서회에 가서 한 몇만 원 주고 그것을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이제 무료로 설치해서 들을 수가 있죠. 성우들이 녹음해서 아주 깔끔하고 드라마 성경이라고 해서 극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말씀만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혹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얻기 위한 영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얻은 세상적 영광에 하나님을 모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진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나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떨어지는 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장로인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라봤나요? 그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뿐 아니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로 지구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보여주는 일들은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죠. 물론 정치인이야 그가 무엇을 하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정치인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작곡가들은 거의 교회에서 쓰이는 노래들만 만들었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나 핸델의 메시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곡들은 분명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곡들인데 사람들은 그 작곡가들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대단한 곡들이죠. 이 노래를 듣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노래를 작품으로 여기고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것을 찬양으로 여기지 않고 작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합창단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핸델의 메시아는 첫 곡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곡 할렐루야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코러스까지 다 부르는데 쉬는 시간 없이 부르면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는 다 부르지는 않았고요. 조금 줄여서 한 절반 정도로 불렀는데도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이거는 악보를 보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악보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가사를 외웠습니다. 연습하는 과정부터 엄청 힘들었는데 실제로 부를 때에도 1시간 반 동안 뒤에 서서 그걸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저와 제 친구들은 도대체 핸델은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청객으로 동원이 됐죠. 다 교인도 아니었고 교인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텐데 비교인 학생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반 동안이나 잘 부르는 것도 아닌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뿐 아니죠.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또 전통이 있어서 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뒤에서 졸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다 일어나니까 졸다가 깨서 일어났겠죠. 그걸 들으면서 아마 짜증내는 학생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핸델은 분명 선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곡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핸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7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이 영광을 받은 것이지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맨 처음 내려진 율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즉 순종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식으로 인간을 꼬드기죠. 마치 자신이 그렇게 죄를 범했듯이 인간도 같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서 그 본질은 잊은 채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이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에 와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율법의 본질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은 폐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가 정말로 오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도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인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안 보고 오면 파리 여행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읽은 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득히 내려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안식일,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미 일어서셔서 170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읽는 그 모든 말씀들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더 많은 주의 능력이 필요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구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지러운 이 시기에 더욱더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안에서 더 큰 안식 취하며 주님께서 주리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